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신학자 박혜원 박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지난 2월에 그 코로나19 사태가 막 일어났을 때 제가 논평서를 썼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것이 그 팬데믹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글을 썼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팬데믹이 막상 현실화되면서 드는 생각은, 인류가 지금까지 광기 어린 폭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내 그 인류 문명사를 대전환시켜야 할 그 절체절명의 그 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죽음을 연구하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요즘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가 사실 한 타임만으로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그 젠더 페미니즘에 대한 복음적 대안으로서 남녀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크리스천 여성의 사명인데요. 제가 그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세요.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특히 저는 그 신학자로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와 일대 전쟁을 그 치료는 사명을 결단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그 패부 깊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자들에게 그 대단히 그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실 때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령 깊숙이 각인시키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2008년도에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한 3년 정도 붙들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제가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시작을 했고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확립을 했던 십자가 신학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평생 십자가의 신학자로 살아가기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그 10여 년 전에 그 일어났던 이 사건을 그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다시 리마인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감지하듯이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사가 대전환을 이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 한국교회는 인류 문명과 서구 세계를 대신해서 대리선을 치르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국면에 왜 저를 실존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시대를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작년 그 12월에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신학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고 제 심령에 너무나 또렷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이것은 제가 감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이상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숙명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나눌 강의 순서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200년 동안 영적이고 사상적인 흑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이제 겨냥을 해서 공략을 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 결과물이 바로 젠더주의로 발현이 되었는데요. 이 젠더주의가 발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류 문명사에 대재앙이 도래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 페미니즘으로부터 연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젠더 페미니즘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젠더 페미니즘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크리스천 여성의 그 사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크리스천 여성들이 온전한 사명을 그 감당하기 위해선 그 여성에 대한 그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 남녀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그 재정립하는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할애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이 젠더 페미니즘의 도전에 직면한 그 21세기 한국 교회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때로부터 이제 1968년에 그 일어났던 6.8 혁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그 지성인과 그 활동가 그룹이 뭐 각자 뭐 동기도 다르고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의 그 핵심 목표를 위해서 서로 의기투합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성규범의 해체와 기독교의 해체와 가정의 해체와 기독교의 해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막시즘이 그 중요한 그 흐름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기반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칼 막스의 그 악영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과의 그 영적이고 사상적인 전쟁이 그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강의 내내 분별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칼 막스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을 이제 사후에 발표된 그런 그 책이 그 있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성스러운 그 가족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전자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후자가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일부 일처제는 기생충과 같다는 유언을 막스는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를 파괴를 하려면 그 가정을 해체시켜야 하는데 이 가정은 일부 일처제의 그 견고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장려하고 일부 다처나 또 일처 다부, 심지어는 여러 사람들을 성적으로 편력하는 다부 다처나 폴리아모리까지도 옹호를 해서 성규범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막시즘이 공산주의 그 혁명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그 막스의 어록이 그 수록된 그 책은 그 가족과 그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통 막시즘이 그 점점 이제 폐쇄액이 이제 짙어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그 막시스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을 좀 더 이제 그 주도 면밀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정통 마르크시즘에다가 그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그 정신 분석학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주창을 한 것이 바로 그 네오 마르크시즘, 이 문화 마르크시즘인데요. 이 그 마르크시즘과 이 프로이드 학설을 이제 융합을 했다고 해서 프로이드 마르크시즘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 한 번쯤 들어보았을 텐데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동일한 그 사상적인 흐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오 마르크시즘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든가 허버트 그 마르쿠제라든가 윌헬름 라히 같은 그런 그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 성규범의 해체를 통해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기독교를 이제 해체시키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성을 정치화하고, 그리고 정치를 성애화해서, 달리 표현하면은 섹스를 정치화하고 정치를 섹스화함으로써, 이들이 그 기독교 문화를 전멸시키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획책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그 패륜적인 그 문명사의 그 음습한 기운이 그 이제 1968년도에 그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68 혁명에서 이제 그야말로 포텐셜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서구 문명사가 그 특히 서구 현대사가 이 68 혁명 이전과 이후로 이제 양분이 될 만큼 68 혁명이 그 인류 문명사에 끼친 그 폐해와 악영향이 대단히 심각한데요. 당시의 그 모토가 이러했습니다.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고 이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68혁명 세력은 누구를 겨냥을 해서 도발을 했다고 보십니까? 기독교죠. 그렇죠, 여러분? 68혁명은 기독교 성도덕을 우롱을 하고 기독교 세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제 직감적으로 감지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당시 서구 세계의 교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 참 이제 좋은데요. 이제 시간이 여의치가 이제 않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여러분에게 그 답변을 드리면, 여러분 그 68혁명 세력이 그 성규범을 해체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체를 하고 기독교를 해체를 하려는 거대한 기류를 형성했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그 서구 세계의 교회들은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68혁명 세력의 공격에 이제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50년이 지나서 오늘날 서구 세계가 그 패륜적인 성혁명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야말로 이제 초토화된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기독교 이제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결집을 해서 거대한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점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독교 성도덕을 파괴를 하려는 이 패륜적인 성혁명에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내 그 200년 동안의 영적이고 사상적인 흑역사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젠더주의가 이제 그 발흥을 하고 이제 점차로 이제 번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문명사에 그야말로 이제 대재앙이 도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200년 동안 그 당시에 그 성혁명을 일으켰던 지성인들과 그 활동가들의 가정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대단히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상당히 파괴적이기까지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들은 스스로도 이제 망가진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가족 그 구성원이라든가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대단히 그 파멸적인 삶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조직신학자로서 또 종교사회학자로서 인류 문명을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그 해 오면서 이 젠더주의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주목을 했을 때에 드는 생각은 이것이 21세기 인류 문명사가 봉착한 그 위기의 포문을 연 시대 사조라는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는 그 여러분 가운데 이 젠더주의에 대한 그 선의가 없는 분들은 제가 이 PPT에 간략하게 정리한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 젠더주의가 왜 인류 문명을 이제 위협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뭐 거의 뭐 세미나 그 한타임으로 강의를 해도 정말 시간이 부족할 만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제가 사실은 그 이 페미니즘 문제도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요, 음란하고 폐역한 그 성혁명으로 이 세상을 이제 성애화 시킴으로써 타락과 이제 그 폐륜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인류 문명을 이제 위협을 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동안 그 이 젠더주의를 연구를 하면서 성별을 해체하는 이 젠더 메인스트리밍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이 섹슈얼라이제이션에 를 통해서 그 사회 전체, 특별히 그 다음 세대를 희생양을 삼아서 그 이 세상 안에 그 타락과 이 폐륜을 확산시킨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성애에 기반한 그 일부 일처제를 파괴를 하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성소수자들의 그 폴리아모리를 옹호를 함으로써 가정을 해체시키기 때문에 그 인류 문명을 위협을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해 나가면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그 반신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시대 사조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특히 이 신학계에 있어서 이 큐어 신학을 통해서 이 기독교 전체를 타락을 시키기 때문에 인류 문명을 위협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넌 크리스천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듯이 이 기독교는 교회는 그 나라의 그 심장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특별히 성직자 그 중에서도 이 중추적인 인물인 신학자들이 이 폐륜의 길을 걷게 되면은 그 나라는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젠더라는 용어가 이 시대의 그 위기를 해명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다. 이 시대의 위기의 이제 근본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젠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받았던 젠더 교육을 영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잘 이제 분별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젠더를 둘러싼 이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젠더는 본래 이제 중성 명사를 나타내는 단순한 이제 문법 용어였었는데요. 요즘 그 컴퓨터와 그 부속품을 연결을 하는 연결 케이블을 젠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 그림이 젠더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 드러내는 사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참고로 이 사파는 그 이제 크레도 매거진에서 다운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1950년대에 그 존 머니라는 그 성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가 이 젠더라는 용어를 이제 실험적으로 응용을 하면서 인류 문명사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젠더라는 용어는 이따금 사용되는 그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들어와서 차츰 이 젠더 용어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1995년도에 들어와서 이 젠더 용어는 기존의 성별을 나타내는 생물학적인 그런 섹스를 대체를 하는 성 관련 용어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요, 이 영어권에서는 이 섹스와 젠더가 이제 명백히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젠더의 의미가 이제 그들에게는 쉽게 이제 전달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용어가 이제 모두 똑같이 성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젠더에 해당하는 용어가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그러나 이 젠더의 그 위험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젠더의 실체를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자 젠더로 번역을 해서 기존의 성주류화로 번역이 된 것을 저는 젠더 주류화로 번역을 하고, 성평등은 이제 젠더 평등이라고 이제 그 젠더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젠더의 그 위험한 실체를 알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저희 또 고민은 이 젠더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게 법적인 용어로까지도 이게 공식화될 공인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저래 참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 앞서 젠더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젠더가 생물학적인 섹스를 대체를 하는 용어로 보편화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젠더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중추 세력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린다면은 바로 이 젠더 확산의 중심지가 바로 급진적인 페미니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젠더를 보편화시킨 이 중추 세력은 바로 이제 급진적인 그 페미니스트들이라는 그런 사실인데요. 젠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인 그 페미니즘이 젠더주의를 주도를 했다면 저는 또 다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여성들은 이 시대의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을까요? 왜 페미니즘은 젠더주의로 변질이 되었는지, 왜 페미니스트들은 성별과 가족 질서를 해체시키는 이 성혁명을 강행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모든 답변에는 그 여성차별의 그 장구한 그 오랜 패습이 근저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그 급진적인 그 페미니스트들이 왜 성별을 그 해체하는 젠더주의를 주도하게 되었냐면, 그 여성차별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그 차별의 근원이 되는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그 임신과 출산 같은 그 생물학적인 기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성 해방을 넘어서 그 성 정체성을 해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류 문명사를 통해서 볼 때에 그 대부분의 혁명이 그 남성이 주도하는 그 남성 중심적인 혁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극히 예외적으로 오늘날 이 젠더주의가 강행을 하는 성혁명은 여성이 주도를 하는 혁명인데요. 여성들이 이 시대 문명사에 그야말로 이제 격변과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막시즘이 이 세상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노동자들을 이용을 했듯이 바로 이 여성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날카롭게 이제 간파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 페미니즘에서 급진적인 그 페미니즘을 거쳐서 젠더 페미니즘으로 어떻게 반전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제 변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잠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젠더 페미니즘의 그 형성과 그 발전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접했을 것 같은데요. 이 젠더 페미니즘의 형성사는 역사적인 시기와 이 사상의 발전에 따라서 크게 이제 그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로 구분이 되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제1세대에서 제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2차 세계대전이 중대한 그 분기점을 마련한 그 주요 변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극적이고 처참한 이 세계대전이 여성의 그 인권 향상의 그 급변화를 이루게 된 것은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은 여성의 그 인권 향상이 이런 그 극한의 예외 상황이 아니었다면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여성들이 그 참정권을 얻게 된 그 역사를 보시면 그 대단히 험난한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두 차례의 그 비극적인 그 전쟁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여성의 그 참정권이 그 눈에 띄게 그 확대된 상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세대가 3세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또 한 번의 중대한 그 분기점은 앞서 언급을 했던 그 68 혁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 문명사가 이 68혁명 이전과 그 이후로 양분이 될 만큼 이 68혁명의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페미니즘이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변천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통 막시즘을 수정한 앞서 언급했던 이 네오 막시즘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68 혁명이 일어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초기에 그 건전한 그 페미니즘을 급진적인 그 페미니즘으로 이제 변제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종전까지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노동자들을 이제 선동을 해서 노동자 대 그 자본가 대립구도로 이제 계급 투쟁을 이제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여성들을 충동을 해서 여성 대 이제 남성의 그 극심한 그 대립각도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68 혁명의 그 파급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유럽을 위시해서 전 세계 그 지성인들의 그 사유 그 체계를 혁명적으로 이제 전복을 시켰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 68혁명 세대 가운데서 핵심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뭐 글로벌 정계, 재계, 뭐 사회, 문화, 언론, 법조계, 학술계, 심지어는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이제 두루두루 이들이 이제 포진을 해서 이들이 이제 파워 엘리트층을 형성을 이제 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오늘날 이 68혁명 당시에 이제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다시금 이 패륜적으로 전복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득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젠더 페미니즘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남녀평등 운동을 전개한 제1세대 페미니즘이 2세대에 이르러서 네오마크시즘의 영향으로 일어난 68 혁명을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이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급선회를 했다가 제3세대에 이르러서는요. 이 동성애 그 옹호 세력이 추정을 하는 성정치 성혁명 이론과 결탁을 해서 마침내 성정체성을 해체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1세대와 제2세대까지는 이 페미니즘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된다면 이 제3세대부터는 더 이상 페미니즘이 아니라 젠더 스터디, 젠더 이데올로기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 정통 마크시즘에서 노동자 대 자본가의 그 대립 구도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선동을 했다면 이제 이 여성들에게 여성과 그 남성의 그 대립 심각한 대립 구도를 통해서 여성들을 충동을 해서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이게 발전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이 성소수자들에게 당신들이 그동안 그 역사 속에서 그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충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성혁명이 이러한 그 사상적인 흐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젠더 페미니즘이 급속도로 이 인류 문명사를 잠식해 나가는 이 시대에 이 젠더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왜 논의를 해야 되는지, 젠더 페미니스트들이 인류 문명을 이 패륜적인 성혁명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크리스천 여성들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 오늘 강의의 그 핵심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젠더 페미니즘의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훑어보았는데요. 이 젠더주의가 급진적인 그 페미니즘으로부터 연원을 하고 이 두 시대 사조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저는 젠더 페미니즘이라고 명명한다고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 둘을 한데 묶어서 논의를 하냐면 이 양대 시대 사조를 우리가 함께 조망을 해야지만이 오늘날 이 시대가 당면한 위기 상황, 즉 성정체성의 해체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파헤치면서 실효성 있는 그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젠더 이 페미니즘을 연구를 하면서 이 시대 사조에 대한 논의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중요한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젠더 페미니스트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성혁명을 강행을 하고 있는 이 글로벌 세계에서 크리스천 여성들을 깨우고 중차대한 역할과 사명, 이 인류 문명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선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그 젠더 페미니스트들이 전통적인 그 결혼과 가족 질서를 해체시키는 그 성혁명을 강행하는 그 현상이 인류 문명사적으로 대단히 그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유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언급을 했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혁명들이 대부분 남성 주도의 남성 중심적인 혁명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서구 세계에서 성혁명이 한창 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 여성들로 하여금 이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전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도 직감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맡기셨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세대를 능히 감당할 만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요, 그 10대에서 20대, 특히 이제 이 강의가 이제 복음왕국에서 그 여러분에게 그 이제 제공을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제 20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연령대를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1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를 했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종을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젠더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이 시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내다보는 그 지혜로운 안목과 건강한 그 가족 공동체를 재건을 하려는 이 건전한 사고, 무엇보다도 성결한 신앙을 가진 사명자들에게 이 시대를 맡기시려고 이제 두루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 우리 모두가 응답을 그 해야 하는데요. 이제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응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우리의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콜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 5월에 그 가족의 달 특집으로 여성 문제를 다룬 그 월드뷰에 기고를 했던 제 글을 여러분에게 잠깐 그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제목은 젠더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심화가 되는 그 성양극화와 크리스천 여성의 사명입니다. 잠깐 그 글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그 여성 차별적인 체제에서 고통당하는 그 여성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그 초기 건전한 페미니즘이 성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페미니즘으로 변질된 것이 인류 문명사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소회를 밝혔는데요. 사실 그 성차별 문제가 인류 역사의 장구한 세월 동안 고질적인 악행으로 이어져 내려온 현실에 대해선 우리가 정말 그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그 여성들이 고난과 슬픔과 수치와 굴욕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모질고 한많은 인생을 살아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그런 그 문제의식과 이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 여성차별이 이런 인류의 그 오랜 그 패습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해체시켜서 인류의 그 치명적인 해악을 가하고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을 그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시대 문명을 그 파탄시키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젠더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 비판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PPT로 이제 넘어가서 오늘날 그 젠더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왜 그 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로요.
남녀 분리주의적인 젠더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이 이제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이 양성이 서로 상생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요, 남녀 갈등이 폭주를 하고 있죠. 이 도표도 보여주듯이 현재 남녀 갈등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이제 급부상을 해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었던 뭐 이념 갈등이라든가 세대 갈등, 노사 갈등을 넘어서고 있다고 많은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남녀가 서로를 생존의 해로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남녀 간의 성별 갈등이 극심해지게 된 상황은 명백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단지 개인적으로 대립하는 정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로까지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에 건전한 여성 운동이 이제 정착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페미니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현재 외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1970년대와 80년대에 성행을 했던 퇴락한 이데올로기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이제 뒤늦게 유입이 된 현실이 매우 이제 유감스러운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빗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더군다나 현재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시도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전체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역으로 여권 신장과 남녀 평등을 위해서 매진을 했던 이 건전한 페미니즘의 정신마저도 이제 퇴색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같은 여성으로서 상당히 무거운 그런 마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이렇게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이제 발판을 삼아서 낙태 허용에 대한 여성들의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항의와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상당히 이제 불편한 심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낙태죄 위헌 판결과 맞물려서 여성의 고귀한 사명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를 이제 부추기는 이러한 예술 작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얼마나 혐오하는지를 단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들의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여성운동,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건전한 페미니즘 담론이 매우 절실하게 요청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어스톤이 1970년대에 미국에서 활동을 했지만, 그동안 예언적으로 말했던 피임과 낙태를 위시를 해서 뭐 인공생식이라든가 국가에 의한 양육 지원 등이 오늘날 거의 다 이제 실현이 되어서 최근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대단히 인사이트를 주는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이 파이어스톤의 핵심 모토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인 기능 때문에 노예 계급이 되었다는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 파이어스톤은 임신이 인공생식으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 사회에서 그 행해지고 있는 젠더 페미니즘은요, 너무 오버를 해서 이성애는 거부하고, 동성애는 옹호하고, 또 최근에는 그 페미니즘 세를 불리기 위해서 다수의 그 사람들을 성적으로 편력을 하는 폴리아모리까지도 정당화하는 그런 자충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그 건전한 그 페미니즘의 정신마저도 이제 퇴색시키고 왜곡시켜 버려서 대단히 이제 유감스러운 것인데요. 앞서 우리 사회의 그 페미니즘의 그 행태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그 이제 그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이 젠더 페미니즘의 문제점을 제가 이 젠더 페미니즘을 연구를 하면서 6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 보았거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그냥 이제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조목조목 꼭 숙지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꼭 참고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페미니즘이 파행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그 중요한 그 원인으로 저는 한국 여성단체 연합의 그 책임을 그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극단적인 남성 혐오 그 인터넷 커뮤니티인 그 메갈리아와 이 워마드의 한국 여성단체 연합의 그 엘리트 페미니스트들이 그 긴밀하게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은 주로 이제 선정적인 그 페미니즘 이슈에만 이제 영합을 하면서 권력 지향적이고 이익 집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바로 이 점이 그 전체 여성의 공공선을 위해서 힘써야 할 건전한 그 페미니즘의 건전한 방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작년에 그 창립을 한 그 바른인권 여성연합이 반드시 그 반면 교사로 삼아서 건전한 그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진일보를 하려면 남성과 여성 간의 극단적인 그 대립의 분리주의를 극복을 해야 되고 남녀 그 양성이 서로 상생하고 그 연대하는 건전한 그 여성운동이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여성운동은 특별히 가정을 살리는 여성운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젠더 페미니즘을 논의를 해야 될 그 중요한 그 이유로서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그 한국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저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남성 중심적인 질서가 이제 공고하게 구축이 됨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그 사태를 자초를 했다는 그 비판이 그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 유력한 기독교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은 여성이 그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이제 창조되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인류를 타락시킨 죄인으로 정죄를 하기도 했고, 또 뭐 월경이라든가 뭐 임신, 출산과 같은 그런 생리적인 그 이유 때문에 여성을 그 불결하다고 혐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성직을 감당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가 없고 교회와 사회의 그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었던 그 존 스타트는 여성 억압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만연되어 왔기 때문에 남성 지배적인 사회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는 하나님은 남녀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이 페미니즘 문제는 기독교 교회에 긴급한 과제를 던진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한국교회 안에서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도 감지를 하실 것입니다. 사실 뭐 기독교 전례 이래로 뭐 기독교 전례 덕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한국의 그 여성들의 삶과 인권이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여성의 권리와 위상이 크게 이제 진일보를 한 일반 사회와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양성평등 사안은 그 한국교회에 대한 뼈아픈 그 질책 중에 하나로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젠더 페미니즘 세력은 한국교회에서 여성들은 양성평등의 그 사각지대에서 피눈물을 흘린다고 신랄하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교회 여성들을 충동하고 있는 그 사실을 저는 직관적으로 이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신학계와 목회 현장에 여성의 그 존엄성이 뿌리를 내려야 한국교회가 젠더 페미니즘 세력을 향해서 당당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 교회 여성들이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 힘차게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이라는 책이 그 두란노에서 그 출판이 됐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그 김세윤 교수님은 한국교회여 언제까지 남녀 차별로 주님을 거스리려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여성을 차별하는 그 한국교회를 지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예수님께서 여성을 심하게 차별한 그 유대교의 관행을 배격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선포와 구속사역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의 가르침에서도 남녀를 동등하게 인정을 하시고 당시에 짓밟힌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셨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 교수님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의 영역에서 남녀의 그 동등함을 부인을 하고 여성의 굴종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신약의 정신에 위배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조지신학자로서 여성에 대한 그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과 올바른 그 남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 여성들의 그 사명을 견고하게 다지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사고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그 기독교적인 입장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재정립하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만 교회 여성들이 자존감을 갖고 힘차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그 제 주변에서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여성들의 그 대단히 그 비천하고 그 인간 이하의 그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여성은 결코 비하하지 않으셨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남성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던 그 여성들의 존엄성을 그 회복을 시키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남성들의 그 소유물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던 그 여성들을 남성과 그 동등한 그 인간으로 이제 인정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온갖 멸시천대를 받았던 창녀와 가늠한 여인조차 이제 비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보호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그 당혹스러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창녀가 남자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 유대교 율법 학자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리나 창녀가 행한 죄악을 정당화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동성애를 미화하는 퀴어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적인 그 비윤리성을 정당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퀴어 신학을 연구를 하면서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유대교의 그 이혼법을 제멋대로 이제 악용을 해서 아내들을 그 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 속에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여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선 몸을 팔거나 또 다른 남자에게 그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살 길이 막막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런 창녀로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아무 죄도 없는 여인들은 불가피 이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제 바로 이런 상황을 이제 예수님은 이제 꿰뚫어 보시고 여인들을 이제 불쌍히 이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인들이 이제 창녀가 되었던 것은 여인들이 이제 창녀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 불의한 남성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여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악용을 해서 헌신적인 그 조광지처를 내버리고 다른 여인들을 끊임없이 탐했던 그 유대 남성들을 혹독히 이제 비판을 하셨던 것인데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간음을 수시로 일삼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간음자로 정죄하는 이들을 향해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이제 음욕을 품는 일이 근원적으로 간음 행위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죄짓게 하는 눈과 그 손을 찍어 내버리라는 극단적인 말씀도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남성들이 뭐 오늘날도 거의 예외가 아닌데요. 여인을 한 사람의 그 인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성적인 눈으로 이제 음란하게 그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이 말씀은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대단히 그 혁명적인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성을 차별하는 남성 중심적인 그런 그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여인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그런 그 대단히 그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이 여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이제 사랑으로 감싸준 그 예수님을 온몸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전히 이제 헌신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당시에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남자 제자들보다 훨씬 더 그 충성스러운 그 제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뭐 남자 제자들을 비난하자고 하는 그런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 남자 제자들이 세상적인 그런 그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인들은 이제 어떤 뭐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바램이라든가 뭐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온갖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현장까지 이제 동행을 해서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죽음의 고통에 동참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이제 치러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를 유시해서 이제 이런 여인들의 헌신은 그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여인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을 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그 바울의 그 눈부신 그런 복음 사역 활동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단편적으로나마 그 여성들의 활약을 이제 짧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초대 교회 당시에 그 베드로와 바울만이 아니라 상당수 그 여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와 예언자와 교사로서 그 활동한 사실을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널리 그 전파되는 여정에는 이 베드로와 그 바울의 노력과 함께 그 많은 그 여성 복음 사역자들의 그 헌신과 수고 또한 있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교회가 이제 점차 이제 교권화되면서 여성 사역자들이 급속도로 배제되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더더군다나 그 초대교회 그 여성들의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그 복음 사역은 왜곡된 성경 번역과 편협한 그런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축소가 되었고 제도화된 그 교회 전통 안에서 완전히 이제 강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왜곡된 성경 번역과 이 편협한 그 해석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제시한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곳이요. 이 말씀만 그 샘플로 제가 뽑아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가장 많은 그 오해를 받는 말씀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말씀은 결코 교회에서 그 여성의 가르치는 사역을 제한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그 이제 신학자로서 조직 신학자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올바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요. 고린도가 대단히 그 방탕한 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상당히 그 무질서하게 이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남녀 신도들도, 있었는데, 바울은, 여기 40절에 보면 이들에게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고, 권고를 하면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바울은 26절에서 형제들아라고 이제 부른 다음에 명백히 그 이제 히라버 이제 남성형을 사용을 해서 무질서하게 이제 방언을 하면서 그 예배를 방해하는 남성들에게 이제 30절에서 잠잠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다음에 바울은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여자들도 잠잠하라고 34절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여성들에게만 무조건 잠잠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제 잠잠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특히 이제 문제의 본문인 그 32절에서 34절까지의 이 말씀이 성경 원전에 이제 충실하게 번역되지 않은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리스어 그 성경 원본과는 달리 동일한 그리스어 동사인 이 휘포타소가 남성들에게는 제재를 받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여성들에게는 복종하다로 이렇게 이제 그 남녀 차별적으로 좀 불공평하게 이제 번역이 된 사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 심각한 오역은 우리나라 그 공동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잘못 그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문에도 없는 이 남자에게를 삽입을 해서 의도적으로 남녀 차별적으로 이제 번역을 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구절 이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여성 차별주의자로 이제 폄훼하기도 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는 바울을 일방적으로 성차별주의자로 낙인을 찍으면서 바울 서신을 전체 성경 본문과의 그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지 않고 몇 구절만을 이렇게 뽑아서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3장 그 28절에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모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함으로써 당시에 그 여성을 그 원죄의 근원으로 이제 정죄를 하던 유대교 전통에 그 이제 바울이 맞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새로운 남녀 관계를 세운 점을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그 요에서 그 이제 말씀, 이제 사도행전이 인용하기도 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사명을 받아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성과 여성을 과연 우리가 어떠한 그 관계를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좀 새롭게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성차별주의자로 오인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과 또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디아나 뭐 베베라든가 뭐 브리스가 유오디아 뭐 유니게 등 이런 많은 그런 여성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자로 삼아서
떠나서 서로 동역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도 우리는 그 남성과 그 여성의 그 이제 올바른 그 관계를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깊이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시대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남성 중심주의도 내려놓고, 남성을 억압하는 여성 중심주의도 내려놓고, 이제는 남성과 여성, 양성이 서로 상생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그 월드뷰의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예, 여기 보시면 21세기 한국교회는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을 해야 할 전환점이 있습니다. 남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협력하여 창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동역자이자 코에노니아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파트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한 그 계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과 그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남성과 여성은 그 서로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그 동역자이죠. 앞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제 상생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페미니즘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페미니즘을 그 추종을 하는 그 여성들을 대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는 큰 틀에서 이들을 설득하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들을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그들을 영영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여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이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는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강의를 듣는 뭐 20, 30대 여러분 세대는 이제 여러분의 그 어머니 세대인 또 저와 같은 세대의 여성들과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여러분 어머니 세대 그 이후의 여성들은 정도의 차이만 좀 다를 뿐 여성 차별과 관련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상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막시즘에 기반해서 계급 투쟁의 일환으로 이제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전개를 하고 또 가족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포용하려는 여성들은 여성 차별 때문에 그 마음에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인데요. 그러므로 저는 그 여성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국교회의 그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을 한다면 우리 여성들은 한국교회에 고마움을 표하고 기독교 복음과
하나님의 그 진리에 마음을 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헌신적인 여성들이 그 한국교회 안에서 다시금 많이 배출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흥황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다시 이제 그 PPT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페미니즘이 그 폐륜적인 성혁명을 강행을 하는 시대에 그 감당해야 할 그 그리스도인의 책임적인 과제를 크게 이제 3가지만 제시를 하면서 제가 10분 안에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젠더 페미니즘의 도전의 측면에서 그 한국 교회는 이 젠더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가정 해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을 해서 21세기의 이 터전을 두고 있는 이 한국 교회는 인류의 그 귀중한 보고이자 이 세대를 잇는 생명줄인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동안 죽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또 이제 종교 사회학자로서 그동안 연구를 해왔던 결론을 여러분에게 이제 한마디로 제시를 한다면 이제 제가 2가지로 제시를 하면 첫 번째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을 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도덕적인 실체를 끊임없이 부여를 하는 그 하부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교회와 그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아주 패부 깊숙이 아주 뼈저리 이제 그 몸소 체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2번째로 인간이 존엄한 삶을 향유를 하고 존엄한 죽음을 존엄한 그 삶을 살아가고 존엄한 사회, 이 존엄한 시대의 문명을 실현을 하는 최대의 변수가 바로 건강한 가정 공동체라는 사실도 제가 그 죽음을 연구하는 그 종교 사회학자로서 또 조직신학자로서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은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 가족 공동체에 이제 강조점을 두어서 21세기 인류 문명의 과제로 건강한 그 가정 구축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 그리고 문명 자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물질 문명을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구심점을 잃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혼란에 빠져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가 이렇게 이제 황폐화된 여러 원인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에 우리는 명백히 가정이 파탄난 현실과 이것이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 붕괴를 너무나 뼈아프게 겪었던 그 대표적인 그 국가죠.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의 본산지인 미국에서는요, 오늘날 가정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조용히 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한때 그 급진적인 그 페미니즘을 추정을 했던 이 여성들이 가정으로의 복귀를 말하면서 이것을 그 페미니즘의 후퇴라든가 역주행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연장이자 새로운 주류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한때 그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였던 그 에밀리 메차라는 그 여성은요, 하우스 와이프 2.0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그 가정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에밀리 메차는 이것이 그 미국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근본 배경을 움직일 수 있는 대변혁이 이제 향후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사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렇게 극도
극도로 이렇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불안과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회적이고 이 정치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우리 시대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이제 겪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 인간의 베이스 캠프라고 볼 수도 있죠. 가장 그 중요한 정서적인 안정망이죠. 이러한 그 가정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건강한 그 가정 공동체의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지금도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가 여러 언론 매체에 발표한 글들을 참조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젠더 페미니즘의 도전에 직면한 그 한국 기독교가 두 번째로 감당해야 할 그 책임적인 과제는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성혁명이 타락과 지금 폐륜을 확산시키고 있는 이 글로벌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혁명에 굴복한 그 서구 세계의 교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한국교회는 그 인류 문명과 서구 세계를 대신해서 이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이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그 사명이 대단히 이제 중차대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구 세계의 복음적인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과연 이 폐륜적인 성혁명을 이겨내고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도 직간접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에 살고 의에 죽는다는 일념으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를 올바르게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의 일을 해야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과 성결함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미래 세대에 그 사라질 그 이제 그 사어 중에 1순위가 이 거룩, 성경, 이 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성결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추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의로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을 하고 여러분 그 거룩함 과 성결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나아가시기를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의 그 차세대의 그 지도자는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갖춘 그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지도자가 부상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젠더 페미니즘이 강행을 하는 이 폐륜적인 성혁명의 도전 앞에선 한국교회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 일처제 안에서 인간의 성이 가장 아름답고 보호받고 축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다음 세대가 가장 잘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 및 가정 중심의 성결한 성윤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류 사회의 기초를 지키기 위한 당면 과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숙지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젠더 페미니즘의 영적이고 사상적인 기반이자 인류 문명을 파탄시키는 이 공적인 이 막시즘, 이 네오막시즘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단호한 응전을 통해서 이
21세기의 그 문명을 이제 사수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와 막시즘에 끝나지 않은, 종교되지 않은 영적이고 사상적인 대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대단히 그 유명한 학자는 그 정신과 의사였죠. 이분이 이런 그 글을 남겼는데요. 앞으로의 세상은 가장 강력한 두 세력,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공산주의자 사이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는 어록입니다.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의 예언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대결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인류 문명이 그 올바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인 사명과 과제를 부과를 하는데요.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넘어간다면, 저는 사실 이제 학부 때 사회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교수님들이라든가 뭐 또 이제 선배들로부터 이 막시즘과 이 김일성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그 주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제가 그 이 막시즘과 이 주체 사상을 명쾌하게 비판하는 그런 좋은 양서들을 접할 수가 있었고, 또 좋은 그 교수님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적적으로 그 이 사상적인 대혼란을 비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요, 이 막시즘과 이 주체 사상이 그 뭐 불온하고 위험한 그런 이제 사상 정도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맞대결을 해야만 할 그 공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대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막시즘과 이 주체 사상이 지금 집요하게 지금 그 침투해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이 막시즘의 이미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젠더, 이 페미니즘의 영적이고 사상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그런 그 문제의식과 사명감으로 이 싸움에 함께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다음 또 강의 때를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미국의 그 보수적인 그 카톨릭 교회 대변인이었던 그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이 수천하기 전에 남긴 어록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침대에서 편안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내 뒤를 잇는 사람은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은 광장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은 무너진 사회의 남은 조각들을 모아서 인류 역사에서 교회가 늘 그래왔듯이 서서히 문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돕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초대교회가 오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무에서 유를 읽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류 역사의 유산으로 남겼듯이 훗날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 인류 문명을 믿음의 후손들이 다시금 찬란한 기독교 문명으로 일으켜 세우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동성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동일한 그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부 당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성혁명을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할 때는 사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고, 솔직히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 세대가, 우리 세대를 신뢰를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 세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여러분도 염려를 하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나 또 대외적으로나 뭐 남북관계도 뭐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공유를 간절히 구하는 심정일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그 진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의 영이 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한민족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희망인, 우리 모두의 희망인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그 팬데믹 시국 속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긴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복음 한국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